하나님의 표징. 표징이란 말은 사인이란 뜻입니다. 사실 모든 일에는 표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나뭇가 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아도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표징이란 말은 어떠한 증거, 어떠한 사인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계속 사인으로, 표징으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 중에는 딱 한 가지, 이 표징,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 그냥 사고가 아니라, 그냥 자연이 일어난 어떠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은 이 표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이스라엘이 참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기를 지난 때가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왕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온 땅에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만 가득 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그 나라가 완전히 영적으로 정말 피파해진 그러한 상황에서 갈멜산에 나와라, 다 나와봐라, 아세라신, 바알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나와봐라,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겠다 하면서 호롤단신으로 그 갈멜산 정상에서 일대 850이나 되는 그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다 모아놓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바알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자기네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기도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늘을 향해 투선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증거되고 하나님만이 오직 참신이라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징으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참신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지만 이 출애굽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가 보여주는 표징이다. 근데 이 표징이 애굽에는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났냐면 재앙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 애굽 땅에 이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에게 내 백성을 이제는 보내라. 그러면 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라 그러면 보내야죠. 아멘? 하나님이 보내라 그러셨으면 보내야죠. 근데 안 보냅니다. 저들을 계속 붙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애굽의 노예로 붙잡고 계속 부려먹고 계속 자기 밑에서 이 종살이를 하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안 보냅니다. 한 번의 재앙, 두 번의 재앙, 지금 이제 8번째 재앙인데 이렇게 재앙이 임하면서도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을 하지 않고요, 지금 계속 이러한 재앙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재앙이
나의 표징이다. 내가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 8번째 재앙이 이렇게 내리면서 여러분, 애굽 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막 우박도 내리고 막 온 이 애굽이요, 가축이 다 죽고요, 하여튼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제 우리가 항복을 합시다. 이제 우리가 그만합시다. 그리고 저들의 말을 좀 들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내줍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왕이여, 지금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금 애굽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초토화가 돼버린 엄청난 상태로 지금 이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그만하죠, 바로 왕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낸다고 해서 애굽에게 무슨 큰 손해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남은 애굽 사람, 원래 애굽 사람들끼리 살았던 애굽 아니에요. 그냥 애굽 사람들끼리 잘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나간다고 해서, 물론 그 당시 한 20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나간다고 해서 애굽이 망하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냥 가라 그러고 이제 애굽에서 다시 애굽 자기 식구들끼리 다시 잘 행복하게 살면 그만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아주 쉬운 일인데, 그래서 이 신하들이 지금 나라가 다 망해가고 지금 엉망이 됐는데 왜 이렇게 왕이요 계속 이 상황을 끌고 가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바로가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완전히 듣질 않습니다.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장의 진짜 의미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너 완악해라, 죄를 져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문장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원래 완악해요, 원래 완강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유보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요, 근데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만약에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무슨 실수를 했을 때, 뭔가 돌이켜야 할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징벌과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찍질하고 깨닫게 하시고 징계를 하면서 올바로 돌아오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갑자기 어떠한 사고가 생기든지 어떠한 문제가 탁 터졌는데 마음이 뜨끔해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적 있으시죠? 네, 저는 가끔 그래요. 가끔 뜨끔해요. 내가 지난번 지진이 났는데도 제일 먼저 제 마음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깨닫지 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 동네 그 길에서 지진이 나게 하신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느끼고 어떠한 사인이 왔을 때 내가 그 사인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표징이라고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그쵸? 이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조금 잘못했을 때 정말 깨닫게 해주시려고 어떠한 사고나 문제나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돌아와야지, 거기까지 스탑, 나에게 돌아와야지 하는 그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은 바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기 때 저는 참 방황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요, 저는 그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러다 맞지, 내가 이러다 한 방 맞지. 그러다가 무슨 일만 터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철컥 내려앉아요. 갑자기 몸에 종양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두려웠어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납니다. 이제 오라는 소리, 하나님이 이제 나를 돌아오라는 그러한 소리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다 회복되고, 그러한 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다시 붙잡게 되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인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것들을 정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표징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표징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표징은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이 표징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리고 참신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일강도, 이 모든 하늘의 우박, 개구리 떼, 모든 것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3절에 보니까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을 추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는 언제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네 마음을 그렇게 완강하게 고집스럽게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고 있겠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이 몇 번까지 있었죠? 10번 있었죠. 어떻게 아세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다 알죠. 근데 지금 모세가, 바로가 재앙이 몇 번까지 내릴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재앙이 언제까지 임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강팍하게 그렇게 버틸 거냐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일까요? 우리는 알아요, 10번까지인지.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그럼 언제 재앙이 멈출까요? 자기 마음이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재앙이 멈추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아요. 사실 재앙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똑같은 재앙이라도 이것은 사랑의 채찍이죠. 그러나 사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우리도 역시 교만하고, 우리도 역시
완강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정말 우리가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징계로 다루십니다. 근데 언제까지? 내 마음이 겸비해질 때까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을 때까지, 지금 바로가 들을 때까지 재앙을 계속 내리십니다. 바로가 들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표징들은 계속 보여질 거예요. 신하들은 이제 마음이 지쳤어요. 우리 애굽이 지금 망해갑니다. 이제 그만하죠. 이제 저들을 보냅시다. 왕이시여, 이제 보내줍시다. No more 재앙. 더 이상 재앙 싫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바로가 그래도 한 계단을 올라는 갔어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그래, 보내겠다. 그런데 다 가지 말고 장정만 보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다 보내라는 뜻이죠. 남녀노소 다 하나님께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다 가지 말고 갈 자만 가라. 다 가지 말고 갈 자만 가라. 여러분, 근데 이 바로의 소리가 저는 꼭 이 세상의 소리로 아주 정확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주님 따라갈 거야? 그래, 하나님 믿을 거야? 그래, 그러면 완전히 가지 말고, 완전히 믿지 말고 어떻게 믿어요?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죠? 네,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적당히 믿어라.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무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의 소리예요. 이게 바로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한 그런 많은 분들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참 많이 봐요. 참 이런 이야기가 정말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 자매가 이제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고 싶어요. 이 남자가 너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반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청년이 어느 정도 믿음이 좋냐면, 하여튼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다 나가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데 그냥 먼저 솔선수범해서 다 해요. 그냥 하나님, 예수에 미쳤어요. 너무 주님 사랑하고 너무 주를 위해 살고, 막 틈만 나면 선교 뭐 다 하려고 그래요. 이 자매가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제 데려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다 인사시키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저렇게 믿지 말고 좀 적당히 믿는, 대충 믿는 그런 청년 없냐고. 그냥 적당히 대충. 여러분, 그것이요, 사실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현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려고 하는 그 신앙의 길로 가는 자체가 왠지 정상적인 것 같지 않고, 왠지 그 자체가 두려운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 사라져 버리고요, 아멘, 다 씻어져 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올인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믿어야 할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 피를 흘리고 물을 흘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서부터 왠지 주님 앞에 이게 평안치가 않아요. 왠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은 엄청난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더 헌신해야 되는데 더 온전한 헌신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받은 거는 너무 많은데 받은 거에 비해 제가 주님께 드린 것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 우리 안에 다 있지 않나요? 저는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이 글을 하나 주면서 장로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쉐어한 걸 제가 받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뭉클했던 적이 있어요. 항상 주님 앞에 한편으로 죄송스러운 그 마음이 있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나 싶어요. 제가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부에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한국이 낳은 아주 훌륭한 복음성가 작곡 작사하신 김석균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랑의 종소리. 근데 그분이 많은 곡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제가 항상 가끔 이렇게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어떤 찬양이냐면 고백이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가사가 정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마음하고 똑같아요. 주님께 좀 더 드리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싶은데 그렇게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부끄럽고, 그래서 이분의 찬양이 생각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참 이렇게 부르고 했는데 우리 여러분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표징이 왜 주어졌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목적이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을 위해서예요. 자손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고 복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란 우리의 미래며 우리의 결실이에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10년 후를 보시고 100년 후를 보시고 1000년 후, 아니 영원까지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만 당장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창대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꼭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표징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정말 무단의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니, 어쩌면은 내 신앙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자녀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전도 대상자가 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타협하면 안 되고, 가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자녀들을 정말 분명하게 잘 이 표징들을 전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자, 바로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바로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11절에 보니까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자녀는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지 말라. 못 데리고 가게 해요. 오케이, 그래, 이제 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자녀는 내가 붙들고 있을게, 안 놔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 바로의 모습이 꼭 요즘 시대에 사실 이 돌아가고 있는 영적 상태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현상이라고 보면은 올바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교회, 특히 주의 종들이 총회를 하고 또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할 때 참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부담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육부, 자녀들의 사역이 점점 쇠퇴해져 간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지금 교육부가 아예 없는 교회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아이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그 예수의 사랑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교육부 사역자도 없고 자녀들이 교육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큰일입니다.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 교육부 잘 해보려고 정말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교회의 잘못이나 문제라고만 탓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 신앙의 이 전승은 부모님에게 책임이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책임이 있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보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커야 하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신앙의 모습과 집에서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시험에 들어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이중성 때문에 자녀들이요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 나오다가 나중에 크면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영특해요. 그냥 요즘은 유치원만 가면은 벌써 세상 돌아가는 거를 파악하는지 뭐 아이들이 아이들 같지 않고 너무 그래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젊은 엄마가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정말 잘 키워보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 들려주고 하면서 매일 밤마다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아기를 키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유치원쯤 되니까 옛날에는 기도하던 게 하나님 우리 아기 정말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정말 믿음 잘 갖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유치원쯤 되니까 엄마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밤에 이렇게 손을 꼭 잡고 그 아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제발 엄마 아빠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유치원 갔다 오면서 하루는 이러더래요. 엄마 오늘은 내가 좀 기도해도 돼요? 그랬더니 오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네가 기도해봐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아들이 엄마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근데 아니 이 말을 제가 들었을 때 뭔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로서 부모 말만 잘 들어라 하는 그냥 주입식이거나 형식적인 아니면 부모의 그 위신만 생각하고 내 것만 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았나. 자식이 하는 말을 좀 들어주고 자식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좀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나.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를 가서 사춘기 그 선교지에서 힘든 시간 다 보내면서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저도 똑같았어요.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이렇게 강요했지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도 이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안 들어와요. 제가 그것을 참 미스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 막내가 이제 대학교 다 졸업하고 이제 같이 함께 가정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고백했어요.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빠의 신앙만을 자꾸 얘기했던 아빠를 좀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울면서 네, 아빠 용서해요. 이해해요. 그러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교육을 자녀들한테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하나님의 표징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잘 전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에 대해서 그냥 우리 부모는 내 말을 안 들어줘 나를 이해 못해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제 사춘기가 다 지나고 대학을 갔을 때는 더 이상 부모 교육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신앙교육은 다 늦었어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여러분이 지금 대학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학은요 훨씬 험합니다. 그 타락한 세속적인 문화, 그 음란한 모든 것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거기서 살아남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리 도덕이 깨진 지는 오래고요
사상, 이념 이것도 다 혼잡되어 있고요. 기준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자녀들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고 이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이 그 예수님 옆에 달려 나와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어떻게 저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죽으러 올라가십니까? 하면서 그때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길마다 이곳저곳에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근데 그 말씀이 저는 이번 주에 제 마음에 똑같이 와닿는데,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위하여 울 때구나.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지 그것을 놓고 울어야 하는구나 하는 충격적인 마음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참 많은 경우에 그냥 지식이나 또는 전통이나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자녀를 키울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는 자녀를 눈물로 키워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눈물로 키워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자녀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 위해서 기도 안 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했지요. 그런데 주님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 지금은 울어야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이제 이 바로의 소나기에서 너희만 가라, 장정만 가라,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자녀들을 다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책임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갈보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표징을 내 자손의 귀에 전하라.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도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